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겔서 말씀입니다. 깊은 목마름이 끝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후 위기에 대해서 얘기를 참 많이 하고 있고요. 아마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기후들도 우리가 어릴 때부터 배웠던 한국의 전형적인 날씨는 아닙니다.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이고 장마도 어느 정도 좀 뚜렷해서 기간이 지나면 이제는 또 예측할 수 있는 날씨가 되는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가 않죠. 비도 이렇게 쏟아지는 게 참 이상할 지경이고 지난주 기간 동안 뉴스를 좀 봤는데 다 뭐 수해고 재해고 막 이야기하는데 혹시 올해 강릉에 가보신 분 계신가요? 강릉은 지금까지 와야 될 비의 40%밖에 오지 않아서 지금 공공기관의 수도꼭지를 다 뽑고 있답니다. 물이 없어서 수영장에 갔는데 수영장마다 샤워를 5분 만에 제한한다는 얘기가 떠서 손님들이 막 떨어져 나가고 있고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같은 나라에도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아마 이런 일들을 다 우리가 기상학자들이 얘기하는 엘니뇨라든지 라니냐라든지 여러 기상 이변들 그리고 종래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기후 예측 모델로는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어려움들을 겪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와 같은 기후 위기를 음모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거 없는데 괜히 과학자들이 불어 이야기를 해서 산업을 만들어내고 사람들을 공포심을 조장한다. 그냥 우리 사는 대로 뗄 거 다 떼고 쓸 거 다 쓰고 살면 문제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주장은 제각각하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명확하게 말은 못할지라도 옛날하고는 다르다는 것은 누구나 다 느낄 것 같아요. 뭔가 이상하구나. 뭔가 이상한 걸 느낄 수 있습니다. 특별히 물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자면 아프리카의 일부 지역 같은 경우 벌써 오랫동안 기근도 기근이지만 내전도 심각한데 물 부족까지 겹쳐서 굉장히 큰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프리카의 뿔 지역이라고 부르는 이 수단, 에티오피아, 소말리아, 케냐, 우간다 우리 자주 들어보는 이름들이죠. 하나같이 별로 좋은 소식으로 듣는 이름들은 별로 없습니다. 이런 지역들은 내전도 심하고 가난도 극심하고 그 흉년도 심한 데다가 물 부족이 굉장히 심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저 물을 마시면 내가 죽는 걸 알면서도 저거밖에 먹을 게 없어서 저 왼쪽에 보시면 흙탕물, 흙을 고여있는 물이기도 하고 파내면 스며 나오는 물 온갖 대장균이 득실거리는 저 물을 마셔야 되고 산모들은 갓 태어난 아기들의 분유를 먹이든 물을 먹이든 저거 먹이면 죽일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저거밖에 없으니까 먹이는 그런 경우를 겪어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한국 교회들 뭐 월드 휴먼 브릿지라든지 우리 찬양 인도자 동선이가 자마 기타를 쓰는데 저 자마 회사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아프리카의 저런 지역에 우물을 파주는 일들을 굉장히 오랫동안 해오고 있거든요. 저렇게 이제 우물이 나오면은 물을 공급받게 되고 혹은 월드비전이나 이런 데에서 그 물에 정화시키는 약, 알약을 타서 물을 먹이는 이런 일들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물은 생명 유지를 위해서 필수적이죠. 사람 몸의 대부분을 물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 물 중에 5%만 빠져도 사람이 심각한 위기에 처하거나 목숨을 잃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 육체만 그럴까? 우리의 영혼도 사실은 기근과 기갈을 겪고 있습니다. 육체가 물이 부족하면 죽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영혼에 필요한 생명수를 공급받지 못하면 영혼도 죽게 돼요. 반대로 이 생명수가 적절히 공급되어지면 우리 영혼도 살아나게 됩니다. 오늘 에스겔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이 살아남의 은혜에 대한 말씀입니다. 에스겔서는 전반부에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책망들,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징계들, 권면의 말씀들을 쭉 듣고 난 후에 후반부에 오면은 예레미야라든지 이사야가 그랬던 것처럼 회복에 대한 말씀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회복의 거의 말씀의 끝자락에서 위치하고 있는 이 47장 말씀에서 에스겔은 두 가지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습니다. 환상은 두 가지지만 해당되는 대상은 세 가지예요. 물과 나무와 바다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다 무너져 버렸던 예루살렘 성전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와서 동쪽으로 동남쪽으로 점점 흘러가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서에서 대표적인 환상인데요. 에스겔서에서 대표적인 환상의 첫 번째는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이었고 두 번째가 이 회복 속에서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 온 대지를 적셔서 죽음의 바다로 흘러가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제단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보았을 때 하나님이 근원이 되고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 즉 하나님께서 생명의 원천이 되셔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시작을 알리는 그와 같은 환상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재미있는 것은 이 환상이요, 그냥 물이 흐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점점 더 거세지고 깊어지는 환상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 에스겔이 이 물의 깊이를 쟀을 때 동쪽으로 가면서 잴 때 처음에는 발목밖에 잠기지 않았는데 1,000척을 가서 그 다음에는 무릎이 잠기고 그 다음엔 허리, 나중에 네 번째 건널 때는 건너지 못할 정도로 강이 깊어지는, 즉 완전히 잠겨버리는 물이 되는 환상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와 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일으키는 첫 번째 은혜의 물줄기는 어쩌면 발목을 잠그는 것에 불과한 초라한 것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발목이 잠기는 물은 시원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한쪽으로 보면은 좀 질퍽거리는 물이죠. 우리가 비가 오게 되면은 되게 홍수가 지면은 전체가 떠내려가는 큰 물이 되지만 적당히 비가 왔을 때 요즘은 포장이 잘 되어 있지만 옛날에 포장이 안 되어 있는 길들은 질퍽거려서 가기가 힘들잖아요. 이렇게 비가 올 거면 차라리 안 오는 게 낫지 않나? 불편하게만 하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처음에는 거창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되게 불편하고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은혜라고 생각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아무리 초라하고 의아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으로 시작되어도 하나님의 역사, 은혜의 역사는 결국은 큰 강물이 되어서 주님이 원하는 일들을 이루어 간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이와 같은 물이 결국은 흘러서 동쪽으로 흘러가서 동남쪽으로 흘러가는데 그 흘러가는 지류에 있는 강가와 바다의 변화가 일어나는 환상을 봅니다. 강가에서는요, 각종 먹을 과실을 풍성하게 맺는 나무가 나타나게 되고 바다에서는 죽어있던 바다에 물고기와 각종 생물들이 넘치는 살아있는 바다로 변화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이스라엘을 이해하시면 쉽게 받아들여지고 이해되는 장면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바벨론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나름 생활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전을 잃어버리고 나라를 빼앗겼기 때문에 겉모습은 그럴듯하게 바다의 모양을 하고 있는 바다일지 모르지만 결국은 원천을 다 빼앗겨버리고 무너져 내린, 바짝 메말라버린, 생명력을 잃어버린 바다와 같습니다. 즉 지금 여기서 죽은 바다,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이스라엘을 그대로 보여주거든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세상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죽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생명수를 흘려보내서 다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다시 치유할 수 있도록, 다시 생명 있는 물고기들이 풍성히 거닐 수 있는 바다로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환상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사뭇 다른 환경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의 환상을 보았지만 우리에게는 그렇게 하나의 단일화되어 있는 성전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와 같은 특정한 몇 가지를 제외하고 보편적으로 전반적으로 보면은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 우리의 상황과 똑같아요.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보이고 괜찮아 보이고 나무도 있는 것처럼 보이고 바다가 형성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염된 개펄과 진펄이 가득해서 생명을 잃어버려서 나무가 겉모습만 있지 열매를 맺지 못하고 바다가 겉에 모습만 가지고 있지 아무 생명도 거하지 못하는 상태로 오늘날 타락으로 인해서 영적 생명력과 힘을 다 잃어버린 이 시대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 여기에서 일어나는 환상의 장면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하고 우리를 회복시키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의미는 무엇일까? 세 가지 정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된 은혜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즉 회복시키고 흘러넘치는 물을 갈망하는 것, 이 갈망이 회복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물이 성전에서 흘러나오고 그 하나님의 물이 성전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생명을 살린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들이 이 근원이신 원천이신 하나님의 임재를 더 사랑하고 그 임재로 충만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진정한 회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없이는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것을요,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오는 장면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갑자기 물이 흘러나온다라는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라를 빼앗기면서 성전도 무너지게 되고 성벽도 다 부서지게 됩니다. 지금 에스겔이 말씀을 받고 있는 이 시점에 성전은요, 기능을 상실했어요. 아무것도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47절에 이 말씀 하기에 앞서서 40장부터 회복의 말씀이 등장하는데 40장부터 46장까지 길게 성전의 회복, 거기에 있는 기능인들, 섬기는 사람들이 어떻게 다시 채워지는지 길게 성전에 대한 말씀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전에 물이 흘러나오게 된 이유는요, 그러한 기능이 갖춰지고 건물이 다시 세워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한 가지가 변화가 생겼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바로 이 성전이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거하는 집으로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서 43장 4절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문이 나를 들어드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이 돌아오는 것, 주인이 집으로 들어오는 것이 별 의미가 없어 보이겠지만은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를 놓고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상을 택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경고하실 때 하셨던 말씀 때문에 그래요. 역대상에 보시고 또 열왕기 상에 보시면 상하에 보시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성전을 짓고 그 성전을 지은 후에 하나님께 찬미하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타나는데 그 말씀 중에 역대하에 보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전에 베풀어 주시는 은혜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범죄했던 이스라엘이 겪게 될 일, 하나님을 버리면 이 성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도 노래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형벌을 주실 것인데 그 형벌은 이 집, 여호와께서 거주하는 이 집이 여호와께서 더 이상 거주하지 않는 집, 떠나버리고 버림받는 집이 될 것이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역대하 7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버리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버림받았던 성전에 다시 주님께서 돌아오셨습니다. 떠나셨던 곳으로 다시 하나님께서 돌아오신 거예요. 즉 지금까지 예루살렘 성전은요, 겉모습만 화려했지 여호와의 임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회복을 앞서서 생명의 물줄기를 흘려보내기에 앞서 여호와의 임재가 회복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갈망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회복을 바랍니다. 영적인 회복도 물론이거니와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들이 바르게 회복되기를 바라요. 정치가 안정되길 바랍니다. 경제가 회복되어지고 더 부유해지기를 바랍니다. 사회가 더 깨끗해지기를 바라요. 그러나 우리는 물어봐야 됩니다. 과연 그러한 것들이 본질일까? 여러분, 이 땅의 그 어떤 정치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그 어떤 경제도요, 계속 우상향할 수는 없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사회도 하나님의 기준에 충족할 만한 정결함을 가지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심지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후에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교회가 세워지고 난 이후에 2000년의 역사를 바라보십시오. 교회가 항상 우상향했던가요? 교회가 항상 한결같은 모습으로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의 교회는요,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서 값어치가 있고 존귀하고 아름다운 곳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아닙니다. 올라가기도 하지만 내려가기도 하고 아름답기도 하지만 추해지기도 하는 것이 이 땅의 교회의 역사였어요. 결국 이 땅의 어떤 것들도 영원하고 안정적이고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될 본질적인 것은 없습니다. 진정한 회복은요, 그와 같은 상황이 변화되는 것에 있지 않아요.
진정한 회복은 어떠한 순간에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그 임재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시편을 기억해 보십시오. 시편 23편의 말씀 속에 다윗이 뭐라고 노래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거할지라도. 기도가 잘못되지 않았나요?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앞길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제거해 주십시오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요,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우리의 인생은 완전하지 않구나. 우리의 인생은 햇빛 찬란한 일만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제거되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조차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임재하심이 은혜구나는 것을 깨닫고 노래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것도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성전 건물이 회복된다고 회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통해서 성전 건물이 회복되고 나서 그 성전 건물은 100년을 못 넘겼어요. 100년 뒤에 그리스와 로마에 의해서 또 박살나버립니다. 말라기를 기억하셔야죠. 말라기에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100년 전에 겨우겨우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 이 성전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발 그 문 좀 누가 닫아줬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의 재물의 똥을 더 이상 받고 싶지가 않다. 100년 만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요, 과거의 영광의 회복이 아닙니다. 그동안 잃은 것들을 만회하는 것이 회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진정으로 잃어버리고 있었던 것, 이스라엘이 진정으로 잃어버리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망각하고 주님의 임재를 거부했던 역사였습니다. 에스겔서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이전까지 율법 속에, 성전 속에, 전통 속에 갇혀 있었던 그 하나님의 임재를 이제는 너희의 심령으로 심어서 과거로 돌아가는 회복이 아니라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시대의 회복을 너희에게 주시겠다. 이것이 에스겔서와 예레미야서의 말씀이거든요. 그 정점에는 하나님의 임재, 다 부서져 버려서 아무 기능도 못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인해서 만물을 살리는 생명수를 흘려보내는 원천이 되는 그 임재의 회복,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을 기억하십시오.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그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부와 수많은 권력과 수많은 지식들이 열왕기상 말씀에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열왕기상 10장까지 이와 같은 막강한 은혜와 부와 능력과 아름다움을 노래한 뒤에, 그 모든 기록이 끝난 뒤에 열왕기상 11장에 들어가자마자 솔로몬이 저질렀던 것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막강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 말씀.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아름다운 성전 지어놓고 그 다음 솔로몬이 했던 것은 우상숭배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빠져버린 그 성전, 하나님의 임재가 빠져버린 부는요,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솔로몬은 여호와의 임재가 아니라 욕망을 추구했습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아니라 외교적인 처세와 합리화를 통한 국가 권력의 증대를 꿈꿨습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알다시피 왕국의 분열이었어요. 이스라엘 붕괴시킨 우상숭배의 폭증이었어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지금도 가장 많이 기도할 때마다 외치고 부르짖고 있는 것이 부흥과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을 얻기를 바라고 코로나 이전의 그 아름다운 시절로 회복을 우리는 갈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진지하게 물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말하는 부흥과 회복이 진정한 모습은 과연 어떤 것이어야 할까요? 교인들이 많아지면 부흥입니까? 세상이 교회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면 우리가 힘을 얻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까? 교회가 얕보이지 않는 막강한 집단이 되어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 아무런 말도 못하는, 찍소리도 못하게 만드는 것이 교회의 회복입니까? 여러분, 그런 것은 하나님 임재의 결과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토록 얘기하는 초대교회로 회복, 초대교회가 언제 세상을 향해 떵떵거렸습니까? 초대교회가 언제 세상을 향해 부유함을 자랑했습니까? 초대교회가 자랑한 것은 딱 하나, 목에 칼을 들이밀고 예수를 부인하라 그래도 주님의 임재를 외칠 수 있었던 그 임재의 갈망, 그거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모든 부흥의 순간마다 결과적으로 열매로서 교회가 부유해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있었을지 모르나 이거를 위해서 부흥을 추구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임재를 갈망할 때 그 성전에서부터 은혜의 생수가 흘러나오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와 같은 은혜를 따라서 에스겔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도 바로 이와 같은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 이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임재의 물이 강가로 흘러가고 바다로 흘러가면서 어떤 변화가 나타났습니까? 부유해졌나요? 풍성해졌나요? 물론 그런 게 있었죠.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누리고 막 우리가 과시하기 위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바랬던 열매 맺는 과실수. 이사야서 5장에서 말했던 내가 포도나무를 심었으나 그곳에서 극상품의 포도나무에서 포도를 얻길 바랬으나 아무 포도를 얻지 못하였다는 외침이 이제는 사라지고 강가의 풍성한 나무로부터 열매가 회복되어집니다. 그리고 흘러가는 물줄기에 따라서 죽어있던 바다가 물고기가 거하게 되는 생명의 바다로 바뀌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회복과 치유의 모형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자들을 굶주린 자, 죽어있는 자라고 명명합니다. 영적 양식을 먹지 못했고 생명수를 마시지 못했기 때문에 겉으로는 바다의 모습, 겉으로는 나무의 모습을 하고 있으나 사실은 죽어있는 것에 불과하죠.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이런 상태를 치유하고 회복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방적인 은혜예요. 그리고 이것은 신약에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55절에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참된 생명수였어요. 우리가 아무리 바짝 마른 사막과 같다고 할지라도 타락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영적 전쟁의 단면이 이처럼 사람을 메마르게 하고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생명수가 흐르는 약속한 이 치유와 회복의 능력, 이것을 우리가 갈망하고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죄송하지만 모니터 좀 더 주시겠어요? 소리가 잘 안 들려서요. 이것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지키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건 그저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진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생명과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진리를 쫓아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돼요. 마치 생명수가 처음에는 작은 물줄기지만 흘러가면서 그 강가를 살리고 바다를 살리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들을 흘려보내고 보게 해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일관되게 우리에게 말해주는 비전이에요. 에스겔서 말씀에서 그 성전의 물이 생명의 나무의 열매로 바뀌고 바다를 살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생명수라고 외친 후에 우리 성도들에게 그 생명수를 흘려보라고 말씀하시고, 이 비전의 정점은 계시록에서 한번 다시 반복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길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그 가운데로 흐르더라.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여러분 보이십니까? 오늘 이 말씀과 에스겔서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똑같죠.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에스겔이 보았고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를 사도 요한이 보았습니다. 그것이 흘러가는 곳에서 보좌의 길로부터, 성전의 길로부터 흘러나가면서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열매 맺는 것을 에스겔도 보았고 사도 요한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이 보았다는 그 나무 잎이 사람을 치료하는 약재가 되는 것을 본 것처럼 요한도 무엇을 봅니까? 그 나무 잎사귀가 만국을 치료하는 재료가 되는 것을 똑같이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 에스겔서에서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에게 주었던 치유와 회복의 비전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모든 죽은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해야 될 사명, 우리가 품어야 될 기도, 우리가 꿈꿔야 되고 감당해야 될 그와 같은 삶의 모습들과 목표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되는 소망이죠. 에스겔은요,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소망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나라를 빼앗긴 지 25년이 되었고 예루살렘이 성전이 무너진 지 14년이 다 된 때에 에스겔은 환상을 봐요. 눈에 성전도 없어요. 나라도 없어요. 예레미야가 말한 그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바벨론이라도 힘이 약해져야 되는데 바벨론이 힘이 약해지지가 않아요. 조금 무너지는 것 같았는데 돌아가는 게 아니라 바벨론보다 더 강력한 메데파사라는 나라가 세워져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고 점점 메말라가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세상 끝에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만 같은 그 실망과 좌절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생명나무의 소망을, 바다가 살아나는 소망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너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뜻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록의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께 말했던 것과 똑같이 내가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예수가 올 때까지 이루고자 하는 일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똑같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죽은 자들을 살리고 가르치고 고쳐내서 생명나무와 풍성한 열매가 되도록 만들어내는 삶,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죠. 어렵고 힘들수록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리고 주님 안에서 주어져 있는 이 약속, 이 치유와 회복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보시면, 그래서 믿음의 장이 끝난 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인내를 가지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결국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그걸로 끝일까요? 오늘 말씀 속에는 한 가지 경고의 말씀,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와 전혀 상관없는 되살아나지 못하는 진펄과 개펄이 존재한다라는 것, 우리가 이것을 주의해서 보아야 합니다. 에스겔서 47장 1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속은 땅이 될 것이며. 보통 구약에서 소금은 좀 좋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언약의 상징 때문에. 그래서 보통 우리가 제물을 할 때 보면 제사법 중에 소금을 뿌리는 장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소금 땅이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좋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생명이 되살아나는 6절부터 12절까지의 다 회복과 살아남의 말씀 속에 저 11절 말씀만 되살아나지 못하는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저 소금 땅은 좋은 언약의 땅이라기보다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금 땅이 되어버리면 그 땅에서는 농작물도 못 기르고 아무것도 못하게 되죠. 황폐해진 땅, 생명력을 잃어버린 땅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서운 이유는요, 지금 그 소금 땅 옆으로 뭐가 지나가고 있어요? 생명수가 흐르고 있습니다. 흐르고 있는데 혼자 진펄이 되어 있고 혼자 개펄이 되어 있고 혼자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이 말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임할 때 주님의 은혜가 임함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자가 있는 반면 그 은혜와 상관없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상관없는 교회, 상관없는 시대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은혜를 이룰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마지막 때에 회개하지도 않고 주님을 믿지도 않는데, 야, 너는 끝까지 한결같음이 있구나, 내가 널 봐줄게 라고 하는 일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진펄과 개펄은 여전히 진펄과 개펄로 남아서 소금 땅으로 남겨지고 버려질 뿐입니다. 오히려 신약에서는 이 소금이 부정적으로 사용된 경우가 종종 있죠. 맛을 잃어버린 소금, 그저 길가에 버려져서 땅에 밟힐 뿐이라. 이와 같은 모습들은요, 구약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신약에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새벽에 말씀 보셨던 것처럼 요한계시록 16장 9절이나 16장 11절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과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16장 9절 보시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죄악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 저렇게 말하는 판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해요. 근데 이 비방하는 이유가 뭐냐면 11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즉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 아파 죽겠네, 나 이거 싫은데, 자기를 중심에 딱 두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이 진펄과 개펄의 제일 큰 특징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즉 하나님을 위한 우리가 아니라 나를 위한 하나님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의 마음들을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진펄과 개펄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어서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하나님의 입장에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만 추구하고 내가 생각하는 길대로만 이해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재단하고 판단하고 구별하고 갈라내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 회개와 진정한 영적 순결이 회복되지 않은 채 세속적인 번영과 회복이 임하는 것은요, 무서운 일입니다. 한 번씩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제가 사탄이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어디 가셔서 우리 목사님이 사탄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사탄이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교회와 성도를 망가뜨리는 최고의 방법이 뭘까? 법을 만들어서 신앙생활을 못하게 할까? 2000년 역사 속에 그런 적이 있거든요. 지금도 그런 나라가 있는데 신앙이 안 죽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하면은 역사에 판명된 증명된 방법이에요. 이 방법을 쓰는요, 교회는요 100% 타락합니다. 그게 뭘까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주는 거예요. 돈 달라면 돈 주고, 힘 달라면 힘 주고, 사람 달라면 사람 줘요. 근데 뭘 못하게 할까요? 말씀에 대해서 조금 더 무관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조금 더 둔하게 만들고, 자기 부인과 자기 내려놓음 같이 성화를 위해서 스스로 짊어져야 된 짐들을 못 지게 만들고, 그렇게 하면은요 교회는 다 무너져요. 중세 1000년 동안에요, 교회는요 황제를 좌지우지할 권력과 돈이 있었습니다. 1000년 동안 그 막강한 힘을 가지고 중세가 뭘 했나요? 건물만 지었어요. 죽도록 건물만 짓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진리가 무엇인지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고작 하는 것이 바늘 하나 세워놓고 이 위에 천사가 몇 명 올라갈까, 이거를 몇 년 동안 회의해요. 중세였습니다.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어요. 마이클 호튼이라는 사람이 지은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교회의 주일의 한 장면을 묘사한 장면이 있는데, 제가 설교할 때 이 말을 굉장히 많이 인용을 하거든요. 저한테는 그 책이 너무 각인이 되어 있어요.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햇살이 촥 비치고 아름다운 종소리가 들리는 교회, 성도들이 예배를 들어갈 때 웃고 들어가고, 예배를 마치고 나오면서 화사한 얼굴로 나와서 한 주를 사랑하고 축복하고 서로 격려하고 웃고 하하호호하고 열심히 식사를 나눠 먹고, 아이들은 즐겁게 뛰어놀고, 하루 해가 뉘엿뉘엿 기어질 무렵에 모두가 다음 주를 기약하며 떠나는데, 그 뒤에서 그리스도께 남아서 나는 어디 있었니? 묻는 장면이에요. 예배에 예수가 없었어요. 봉사에 그리스도가 없었어요. 서로의 한 주를 축복해 주는데 그 축복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종을 울리는데, 교회의 예배를 알리는 종을 울리는데 그 종 칠 때 그리스도가 없어요. 생명수가 흘러도 내 마음이 굳어서 그리스도로, 주님의 임재로 본질에 내가 서 있지 못하면 아무런 은혜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고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것은 개인의 영역에 끝나지 않고 내가 살아날 때 우리 주변을 살리는 생명의 공급으로 이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임재로 충만하면,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님의 임재로 충만해져서 생명수를 공급받으면 그 생명수가 일단 나를 살려요. 나를 거룩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거룩함은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이웃 사람들을 향해서, 내 주변을 향해서 자극하게 되고 일으키게 되고 깨우치면서 흘러가게 됩니다. 물론 완전하진 않겠죠.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심각한 영적 가뭄과 기근의 시대입니다. 우리에게 오직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회복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거칠고 팍팍한 삶을 견뎌낼 수 있는 힘, 그리고 교회와 성도가 세상에서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고 그 생명수로 진정한 은혜와 치유를 받는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안에 다른 헛된 소망과 기대를 버려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돈이 없어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결핍된다고 사람이 없어서 무너지지 않아요. 권력이 없다고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여러분 신앙으로 고백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다고, 모든 것의 주인이시라고. 그러면 하나님만 모시면은요, 돈 부족 해결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이 주인이신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재능이 문제겠습니까? 권력이 문제겠습니까? 환경이 문제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사단이요, 뭘 얘기할까요? 자꾸 부족을 얘기해요. 너 돈이 없어서 일 못해. 사람이 없어서 일 못해. 재능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이게 없어서, 건강이 없어서, 그래서 못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서 그렇다. 주님의 임재가 없어서. 이스라엘이 돈이 없어서 무너졌습니까? 이스라엘이 권력이 없어서 무너졌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우상을 올려놓았기 때문에 수많은 물질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 다음 주에 이제 호세아 말씀, 다음 주쯤 되면 호세아 말씀을 나눌 텐데, 호세아가 가장 강렬하게 얘기했던 것, 그렇게 부유한 너희들이 최고의 재물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우리 가슴에 새겨드리고 그 생명수를 우리의 이 진펄과 같은 마음, 굳어진 마음으로 흡수하고 그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수로 먼저 내가 살아나고 이웃들을 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함께 이 문장을 제가 읽을 때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깊은 목마름이 끝이 난다.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깊은 목마름이 끝이 난다. 이제 우리의 선택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목마름을 인정하시고 이 목마름을 끝을 내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목마름을 그대로 남겨둔 채 그저 내 삶의 잠깐의 어려움만 해결하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주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로 그 생명수를 붙잡으십시오.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 속에서 해결해 주시는 깊은 목마름을 끝을 내시고 나도 살고 이웃도 살리는 주님께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